선거를 치르게 됐죠.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적합한 인물일까 개인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그들의 양력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좋겠다 하고 뽑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가족의 병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병에 대한 예측도 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죠. 나의 직분이나 키, 또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하는 분이신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만 살펴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이것입니다. 양들이 꼭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문, 양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문,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게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1장에는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 주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밥이다 이 얘기입니다. 난 밥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자신을 밥이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밥으로 이 땅에 왔어, 너희들에게 밥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예수님은 자신을 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밥의 속성을 살펴봐야 하겠죠. 밥은 무엇이죠? 밥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밥이라는 것과 생명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영양제를 계속 갖다 먹어도 결국 세상을 뜨기 전에는 곡기를 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입맛이 없어지고 곡기를 끊기 시작하면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밥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곧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두 번 반복을 하시거든요. 항상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 잘 들어봐. 인자의 말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섭취되어야 되는 음료나 또 양식으로, 음식으로 설명했던 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이라, 양식이다,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귀찮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때가 돼서 잘 안 먹고 조금 먹고 막 간식을 막 주워 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여자들 그렇잖아요. 제때제때 밥 잘 먹어주는 남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간식을 좋아해요. 이것저것 먹고 그래서 늘 배가 고픕니다.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밥을 안 먹고 계속 간식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그렇습니다.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빵 먹고 막 이래요.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밥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철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학문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죠. 스스로 어딘가 들어가서 통달했다고 하기도 하고 도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죠.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또 다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 태어나면, 중생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중생을 경험해야 되고, 중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날 만나야 영원히 살 수 있어, 날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밥과 같습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밥으로 표현하고 밥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을 때 밥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혼에 대한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배 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밥은 몸을 살게 하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밥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밥은 이렇게 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밥은 밥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 밥을 구경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그 밥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죠. 밥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면 배가 부르지 않고 결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짜증나고 삶에 대해서 헛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나쁜 짓 하기를 좋아하고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화낼 거 다 내고 거친 행동들 다 하고 세상에서 나쁜 일들을 다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잡았는데도 입까지 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활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딱딱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주는, 젖이나 먹고 그냥 투정만 부리는 아기처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어린아이처럼 매일 칭얼거리고 누구에게 뭐 달라 그러고 조그만 일 때문에 화내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렇습니다. 말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말씀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숙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연수,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영양분을 섭취했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먹은 밥이 소화가 잘 되어서 각 몸의 기관에 영양을 공급해 줄 때 생명이 연장되죠. 몸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만 합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원수가 사랑해질까? 그 말씀을 지켜보는 거죠. 원수 한번 사랑해보자. 사랑했더니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소화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만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교회 생활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부담 같지만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소화되기 시작해요. 소화되어진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듣고 지키는 자, 그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바라만 보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용은 알기만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 절대로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차려진 상이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제 아무리 잘 준비되어진 말씀이라도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밥,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순서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밥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죠. 또 밥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먹는 것 때문에 잘못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은 배탈이 나거나 급체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죠. 안 먹다가 많이 먹을 때,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제 없이 먹을 때 우리는 꼭 탈이 나게 됩니다. 혹은 상한 밥을 먹을 때. 상한 밥이 무엇이죠? 오래된 밥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은혜 많이 받았어. 옛날에는 젊은 집사 때는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헌신했어, 예전에는 봉사했어, 예전에 그렇게 했어. 예전의 밥, 예전의 말씀,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밥과 같지요. 이상한 밥도 있습니다. 보기는 그럴듯해도 영양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보기는 그럴듯합니다. MSG가 조미료 그런 거죠. 조미료 그런 걸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거 안 넣는 거 이제 뭐 안 넣었다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넣었다고 막 자랑하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MSG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MSG? 영어로 생각해봐도 그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MSG가 뭐지? 그랬더니 맛있죠잉, 그게 MSG랍니다. MSG, 그걸 넣어야 맛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여튼 어디서 그런 걸 들어가지고, 그래서 MSG 맛있죠잉, 그래요, 맛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양가는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뭐 잘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영향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듣는 것 같은 뭐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에요. 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러나 그건 먹을수록 건강이 나빠집니다. 먹을수록. 단단한 음식이지만 그것을 씹어서 소화를 시키면 양분이 되지만 잘 넘어가는데, 잘 넘어갈 때 그것이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이상한 것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귀찮아도 먹습니다. 저희 어머님 모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밥을 왜 하루에 3번씩 먹어서 2번만 먹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2번만 먹으면 좀 마음이 그래요.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3번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사이에 또 한 번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한 번 먹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먹고, 눈 뜨면 또 한 번 먹고, 계속 드시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잘 먹으면 건강하지만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건강해지려면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규칙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총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공예배예요. 공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이 3가지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거든요. 이 공예배는 꼭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많이 먹고 뭐 2, 3일 견디고 며칠씩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오후 예배 말씀, 수예배 말씀 다 틀려요, 여러분. 오전 예배는 제가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수예배는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를 그게 정기적인 예배고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규칙적인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우울증도 생기지 않고, 어떤 여자가 하는 말처럼 갱년기도 지나갈 거고 뭐 다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녀들한테 짐이 안 되려면 내 건강을 돌봐야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보이질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막 사람이 짜증이 나고 외롭고 슬프고 허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치 악성 종양, 육신에 있는 악성 종양과 같이 우리 영혼도 종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밥맛이 떨어지죠. 말씀 듣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몸이 아프면 짜증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막 짜증나잖아요. 영혼이 병들면 옆에 사람들 자꾸 짜증 부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짜증 부려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왜 병드는가? 규칙적인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무슨 그냥 그 프로그램이 많아서 무슨 뭐 제자 훈련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규칙적인 음식을 먹은 이후에 더 먹을 것이지 꼭 그것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잘 돌보아서 영혼의 식사를 거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의 예배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오전 예배 정도만 되면 돼요. 오후 예배, 아이고 수예배는요, 그건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말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자라듯 영혼도 자라나야 되거든요. 매번 젖이나 먹고 칭얼거리고 싸고 화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서 이제 남을 가르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계속 밥 얘기만 하다 끝마치면 이건 말씀이 안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님은 나는 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밥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쉬운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보통 야, 넌 내 밥이야 이런 얘기하죠. 넌 내 밥이야. 미련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밥통아 이런 얘기합니다. 밥통은 좀 미련해 보여요. 왜냐하면 밥그릇에 자기 양식을 담았는데 자기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밥 먹는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죠. 넌 내 밥이야 라고 누군가 내게 말했다면 난 정말 그 사람 앞에 형편없는 존재이죠. 내가 쉬운 상대로 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밥이야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밥은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밥을 취한 대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밥을 취한 대상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밥을 취한 사람들을, 그 대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나는 밥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도 밥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에게 밥이 되어준다는 삶, 그게 뭘까? 누군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이 연장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밥.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밥. 그 밥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밥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밥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밥이 누군가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을 하는 순간 그 밥은 이제 누군가의 입 안에서 짓이겨지기를 각오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지 하면 누군가 나를 취해서 나를 그 사람의 입에 넣어놓고 이렇게 막 짓이겨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밥이 짓이겨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밥이라고 이렇게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혹은 밥이라고 한 종이를 한번 입에 놓고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그 밥에서 비읍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비읍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바보. 아, 주님이 나는 세상에 너의 밥이야, 난 밥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보가 되시기로 결심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바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벌레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몸이 찢기셨어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 주님이 나는 밥이야 라고 한 것은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사건이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짓이겨지시기로 결심하셨구나. 밥이 바보가 되셨다. 밥이 바보가 그 바보가 하나님이셨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생명을 연장하고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바보처럼 살아봐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 넌 내 밥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바보. 누군가가 나를 입에 넣어 바보 만드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바보. 나는 떡이야, 나는 밥이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입에 넣고 막 씹는 겁니다. 막 씹어요. 씹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밥통처럼 말입니다. 바보처럼 말입니다. 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다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희생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밥이야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시대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안 여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냐면 굉장히 야가 빠진 사람들로 여기더라고요. 굉장히 약삭 빨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주님은 야 바보 좀 돼, 좀 세상에 밥이 좀 돼, 누군가가 너희들을 우습게 여기도록 내버려 둬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약삭 빠르고요, 얼마나 말은 잘하고요, 얼마나 희생은 덜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바보 되기 싫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씹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또 막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를 밥처럼 쉽게 그냥 씹어서 날 바보가 되게 하는 거, 그건 또 어떨까요? 그럼 뭐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주님은 나는 밥이야, 내 살을 먹어, 마음껏 먹어라, 그럼 너희들 살 수 있어, 영생할 수 있어요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밥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다음 뭐 있죠?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해서 나를 막 상처 주고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나를 거슬러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 왠지 아냐? 네가 비로소 밥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께서 많은,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떡이다, 난 밥이다, 세상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밥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많이 닮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함부로 여김을 당할 때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태어남, 또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많이 보면서 각 가정마다 쉬운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고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좀 밥이 돼주면 안 되겠니? 바보처럼 살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밥이 되시면, 그분들이 마구 씹어서 마구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어도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